가나다라 이 감사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감사하십시오. 나부터 감사하십시오. 다시 감사하십시오. 라이프 스타일 감사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생활 방식을 감사가 되게 하라 의미죠. 가나다라라고 해서 라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있어요.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바로 감사하십시오. 사건까지도 감사하고, 아무에게나 감사하고, 자동으로 감사하십시오. 차선에도 최선 다음에 차선이란 말 하잖아요. 차선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카운트하며 감사하시고,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고,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십시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너무 감탄하실 필요는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감사라는 것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요. 매 순간 이제 감사의 고백이 좀 흘러 넘치기를 바라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글인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 말씀은요, 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고백,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시편 65편에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그 감사의 힘이 있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것이죠. 아주 작은 감사의 고백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작은 감사의 고백이 단순히 그 순간만 감사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불러오게 하고, 또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감사로 고백하는 그 삶의 가운데 굉장히 풍성한 감사의 고백들로 넘침으로 말미암아 진정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감사도 계속해서 하면 풍성해지고 더 늘어나는 게 맞지만, 이 반대로 불평도 자꾸 하게 되면 불평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불평도 또 다른 불평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내 삶의 작은 불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그냥 계속 이어지게 해버리면 그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불러오게 되고, 그 불평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점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힘이 들면 그렇게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과 불평이 멈춰지지 않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습관적으로, 물론 이제 어렵고 힘드니까, 광야의 생활이 지치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던 것이 맞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왜 이들이 그 불평을 했냐면, 이 만나를 먹는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오로지 만나만 먹으니까 이 원망스럽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만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편 78편 24절 말씀 보면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하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불평이 끊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무는 그 진영 끝에 하나님의 불이 심판으로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자꾸만
넘쳐나게 되면 어쩌면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불로 인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이란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감사의 고백을 끊이지 않고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 던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던져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실로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에서 이 다윗이 했던 그 감사의 고백이,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했던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가 무엇이냐면 이 3절 말씀 보면 구원해 주심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 삶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악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 죄악의 무게가 이 압도해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죄 앞에 자신이 무기력해진 그 모습들을 이 시편 32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진액이 다 빠지는 듯,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한들 우린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그 죄를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다가도 다시 똑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무게를 도저히 견딜 수 없던 우리에게 아주 엄청나고 복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3절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그 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데, 이길 수 없는데, 근데 우리의 허물을 누가 사하신다고요? 주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무게를 이길 수 없었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죄악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시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인생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다윗 역시 그 죄의 무게를 스스로 이길 수 없었는데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기에 그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또한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땅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역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땅 끝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그 인생들에게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는요, 자신의 부르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과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회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의를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부르심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따라 때마다 놀라운 은혜로 그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삶을 붙잡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 이 간구, 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줄 대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은 그냥 허공에 있다고 사라지는 헛소리, 메아리일 뿐입니다. 아무도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한들, 외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믿고 큰 소리 빵빵 치죠. 근데 막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될지, 어디에 부르짖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들어줄 대상도 없는데, 외친다고 한들 반응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들, 부르짖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런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그 자녀가 아버지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종종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고 또 종종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 기복적인 기도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물질적인 어떤 축복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에 너무 집중해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좀 이 신앙적으로 좀 수준 낮은 좀 그런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예전에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너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좀 수준 높게 해야지, 대길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할 때 사실 그 자녀의 수준에 따라서 또는 나이에 따라서 이 구하는 표현이 달라지더라고요. 성숙한 자녀는 인격적인 어떤 그 성숙한 상황에 맞게 자신의 마음에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표현을 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갓난 아기는요, 아주 갓난 아기가 아버지, 제가 이것이 필요한데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갓난하게 이야기하는 게 없잖아요. 최소한 저희 아들은 안 그래요. 저희 아들은 안 되면 떼쓰고 아직까지 여전히 들어눕거든요. 아이는 울음을 가지고 막 앵앵 울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배가 고파요. 지금 불편해요. 나 좀 봐줘요.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에게서 최고의 선물은 지금 포크레인이거든요. 자기 생일 때 자꾸 포크레인 사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그거 안 된다라고, 그거 못 사준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집에 포크레인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영적인 어떤 교회를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이 높으면 그만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라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들, 마음의 소원을 그렇게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상황에 따라서도 표현하는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좀 평탄하고 안정적인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요,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라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짖어야 되고요, 외쳐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부르짖고 외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조차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려고 교회 나왔지만 입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그렇게 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숨 쉬고 신음소리를 냈던 그 기도, 그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애굽의 노예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밖에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뭐 복을 달라는 기도든 아니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신음소리조차 밖에 나오지 않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내 복을 구하고 내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바꾸어 주셔서 그 기도가 좀 더 성숙한 기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꾸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그 신음소리조차도,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권능을 가지고 지금 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는 주의 힘으로 뭘 지금 세우신다는 겁니까? 산을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기 이제 관악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관악산을 딱 보면, 여러분, 관악산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높다. 저는 그냥 관악산 보면 관악산 그냥 별 생각 안 들어요. 사실 참 올라가면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산은 산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산이 산으로서 존재하고 거기에 서 있는 게 누구의 권능과 누구의 능력 때문에 그 산이 거기에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산이 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가 큰 파도로 이 땅을 막 침범해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파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도가 땅을 침범해 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산과 바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바로 주님의 권능,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어떤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갈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보았습니다. 또한 성육신을 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셨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아마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무질서, 지옥 같은 그런 세상. 그래서 그 세상 앞에 우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계는요, 어지럽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어느 날은 밤에 떠올랐다가 한 일주일 뒤에 떠올랐다가, 비는 막 억수같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오지 않다가, 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산이 되도록 그 권능을 행하시고 있고,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바다가 바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관자,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 표현이요, 그냥 단순한 표현인 것 같은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산과 바다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다스리시는 그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침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밤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대함과 평안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산을 그리고 바다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이 오는 게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예, 제가 질문을 어렵게 한 건 아니죠.
오늘 저녁에 잠을 자는 게 두려우십니까? 더 좀 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그게 두려우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 삶이 맞춰진다면, 솔직히 말하면 좀 두렵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일이 오는 것이 기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내일 어떤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까?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이 어려운 순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다윗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런 9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땅을 돌보사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땅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비를 내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강도 하나님의 강이다, 그렇게 분명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땅을 돌보시고 또 땅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좀 힘들어서 잠도 자고 싶고 게으름도 피우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요 절대로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열심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셔서 그 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비가 없어서, 추수할 곡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서 그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원천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능력이 있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자신에게 특별한 부가 주어졌고 어떤 특별한 지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에서, 그냥 평범했던 그 일상에서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을 자고 그 비가 내리고 하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허락하셨기에 그래서 주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들을 살아가면서 때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것조차도 그냥 당연히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더 불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가족들과 친구들, 그렇게 평범한 만남들조차 쉽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 문이 닫혀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굉장히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순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되지 못하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이 쏟아지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과 땅과 하늘과 산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오히려 TV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사실 서울에 살면서 그런 소리를 듣기는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소리, TV에서 나오는 소리, 핸드폰에 들려지는 소리,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들, 그럼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발로 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콘크리트, 건물들을 바라가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통 가운데 부르시는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사랑과 그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아침과 저녁을 허락하시는, 어쩌면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그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스러운 상황들, 답답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올 때가 참 많은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